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나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란을 제대로 떠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창세기 31장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지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너가 있을 땅은 하란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주는데도 야곱이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에게로 돌아가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20년 동안의 하란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원래 머물러야 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하란 땅을 박차고 일어나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목사님, 하란 땅을 떠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가 더 이상 하란이 아니기를, 가나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오늘 하란을 떠나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란을 떠날 때 곧장 순종하라는 겁니다.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7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자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 이제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또 결단해서 떠나는데, 근데 하란을 떠나기 전에 야곱이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제 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계획을 아내들에게, 레아와 라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두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처음 가나안을 떠나 이 하란 땅으로 왔을 때는 야곱이 혼자 왔잖아요. 총각으로.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홀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족이 생겼어요. 2명의 아내, 또 2명의 여종, 그리고 11명의 이제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아내를 불러 이제 들에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하란 땅을 떠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가족에게로 확대되는 거구나.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야곱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는 축복의 말씀도 야곱만 들었어요. 그리고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도 야곱이 결단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은 이제 야곱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가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나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에게로 확대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구원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거구나, 나를 구원하신 건 그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노아 한 사람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롯이 소돔성에 나올 때도 롯만 구원받지 않았어요. 롯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도 그녀 혼자만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녀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이제는 그의 가족들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 중에 여전히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야곱의 말을 듣고
이제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드디어 이제 자매의 진짜 한 모습, 이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하나 이제 레아와 라헬도 야곱의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란을 떠나 이제 비록 라반이 자신들의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떠나는 게 맞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이 함께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거죠.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웁니다.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와야쿰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여기 야곱이 일어나가 쿰이라고 하는 달리다 쿰할 때도 똑같은 말인데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과감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벌떡 일어나는 것을 쿰이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야 되냐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란을 떠나는 첫 번째 명령의 핵심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과감하게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언제요? 바로 지금. 그 자리는 지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하실 때 왜 즉각 순종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들에게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만약에 야곱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떠나라 했을 때 조금 머뭇머뭇거리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란을 떠나긴 떠날 텐데 뭔가 좀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심어줘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또 들어올까요? 꼭 하란을 떠나야 될까? 여기도 살만한데. 그리고 여기서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손해보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돌아가 봐야 형 에서 만나게 되면 또 못 볼 걸 볼 텐데 뭘 굳이 가나. 그냥 여기 있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인 하란을 떠날 때 그 하란 땅을 떠나지 못할 구실을 수백 가지를 갖다 줄 수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말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와야쿰, 벌떡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란 땅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곧장 순종할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란 땅 못 떠나요. 당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은 십자가를 지고 고생길을 겪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곧장 순종을 했던 것이 너무너무 복 있는 결단이었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는 순종을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하란을 떠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란이 살만하니까. 가나안에 비해서는 하란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미 야곱은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은 별 문제가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때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란을 떠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근데 또 하나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란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누가 두려웠냐면 삼촌 라반이 두려웠어요. 나중에
야곱이 도망간 다음에 라반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오늘 말씀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왜 내가 야반도주했냐면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제가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삼촌, 제가 삼촌이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야곱은 라반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라반이요 순순히 야곱을 보내줄 사람이 아니에요. 레아와 라헬만 빼앗겠습니까? 야곱의 자녀들 재산까지도 다 빼앗고 말 거려. 라반은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곱아 내 삼촌 라반이 너 하나 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말만이 아니에요. 라반은 실제로 자기 형제들을 다 끌고 와서 마치 야곱을 죽일 기세로 달려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을 막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야곱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마. 야곱에게 어떤 협박도 어떤 공갈도 하지 마. 그래서 다시 하란으로 돌아올 생각 꿈도 꾸지 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만약에 야곱에게 털끝만큼 건드려도 너 가만히 안 둬? 하나님이 지금 라반에게 명령하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 야곱 손댔다가는 너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결단하고 이제 하란을 떠나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야곱도 라반이 얼마나 두려웠냐면 라반이 양털을 깎을 때 야곱이 도망가거든요. 양털을 깎는 일이 보통 3일 정도 소요가 되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 생각에 삼촌이 양털 깎으러 갔으니까 3일 동안 우리가 미리 도망가자. 야곱이 그만큼 라반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란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두려운 라반이 있어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해할 힘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라반은 절대로 야곱을 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는 라반이 있을 거예요.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그 대상만 생각하면 나 두려워서 하란 못 떠날 것 같아. 아니요. 라반이 아무리 두려운 존재라 하더라도 하란을 떠날 결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란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라반을 자꾸 바라보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임해요. 처음에는 작은 두려움이 오지만 이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태산 같은 두려움으로 와서 그래, 내가 뭘 지금 이 두려운 대상이 있는데 가나안으로 가나, 그냥 하란에 머물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운 라반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할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라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반만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라반이 아무리 두려운데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라반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계속 라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에 남아있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곧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소돔과 고모라 땅인 것을 안다면 남아있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희생과 어려움과 위험을 각오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안락한 삶,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 주저앉는 거예요. 몸이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장은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면 먹고 살만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안락함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포기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는 그곳이 아니야. 그러면 그 영혼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 그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떠나되 온전히 떠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온전히 떠나라.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뭘 도둑질했다 그랬죠?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하란을 떠날 때 라헬이 그만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요. 드라빔이 뭐냐면 당시에 쉽게 말하면 우상이에요. 그 가정의 수호신과 같은, 그러니까 복을 빌거나 점을 칠 때 사용했던,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가 된다면 그 부적과 같은, 그죠? 이렇게 굉장히 작은 말 안장에도 숨길 수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작은 우상입니다. 아마 라반도요,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중에 쫓아와서 드라빔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라반에게 있어서 드라빔은 굉장히 소중한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근데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내 신을 뭐예요? 드라빔이에요.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빔을 누가 도둑질했어요? 라헬이 도둑질한 거예요. 이제 남편 야곱에게 들었거든요. 왜 우리가 하란을 떠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나안까지의 긴 여행 기간 동안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주술적인 목적으로 그냥 그거를 내가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라빔을 훔쳤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어찌 라헬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야곱이 얘기하는데도 그 드라빔을 훔쳤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라반이요. 왜 드라빔을 훔쳤느냐고 야곱에게 막 뭐라고 질책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32절에 외삼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드라빔을 훔친 자가 발각이 되면 죽이십시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라헬이 숨길 데가 없으니까 그 드라빔을 어디다 숨겨요? 말 안장에다가 숨기고 그리고 그 말 위에 타서 자기가 지금 생리 중이니까 아버지 제가 내려서 인사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된 거예요.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다행히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키지 않은 것, 이 드라빔을 훔친 것이 들키지 않은 것이 진짜 다행일까? 어쩌면 이거는 정말 불행의 씨앗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행이라고 한편은 왜 다행이라고 생각했냐면 만약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이 발각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이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발각되면 그 사람 죽이십시오. 그런데 진짜 발각됐으면 라반은 라헬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올컨이 야 이제 잘됐다.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야 이것들 봐라. 이게 다 짜고서 너희들 그랬지 하면서 얼마든지 다 하란 땅으로 다시 백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들키지 않은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그러나 꼭 그것이 다행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란을 떠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직접 드라빔을 훔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발각되고 나면 이제는 결정적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거든요. 마귀가 틈탈 요소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이 바로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는요 절대 드라빔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란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하란에 머물 때는 드라빔에게 절하고 그것을 의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란을 떠날 때는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란을 떠날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란을 떠날 때는 우리의 몸만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도둑질이 발각되지 않은 것 결국은 라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불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발각되지 않은 것 때문에 라헬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거봐, 이 드라빔이 나를 지켜주잖아. 이 드라빔 때문에 내가 위기를 모면했잖아. 아마 그녀는 그 드라빔을 품속에 계속 간직했을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녀는요, 헤브론 이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헤브론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베냐민을 낳다가 에브랏이 오늘날의 베들레헴이거든요. 거기서 베냐민 낳다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녀가 죽으면서 라헬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드라빔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드라빔은 가지고 나올 일이 아니었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드라빔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외에 여전히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내가 믿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왔다라고 여기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어떤 성공을 의지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 것 같다는 일말의 미련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몸은 떠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의지하는 어떤 무언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것, 내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드라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드라빔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드라빔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돈, 권력, 명예, 성공, 건강, 그런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드라빔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드라빔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주세요. 준철아,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 돈, 어떤 것도 너는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드라빔 의지하다가 다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 땅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곧장 일어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반이 혹시 두려우세요? 드라빔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전히 미련이 되세요? 아니요. 라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도, 드라빔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이제 온전히 떠나야 돼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드라빔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 의미예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드라빔 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 지켜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1월의 첫 주에 성찬을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아들아 딸아, 나는 너와 이미 한 몸이다. 어떤 상황, 어떤 대상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미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서 너를 지킬 거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일으켜내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란을 떠날 때 즉시 순종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반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어떤 것도 내려놓고, 드라빔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께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란을 떠나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란을 떠날 때 즉시 떠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야쿰 벌떡 일어나 우리는 과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이제는 주님께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어떤 것도 내려놓겠습니다. 드라빔을 가져가서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뒤도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제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손 붙들고 이제 벌떡 일어나 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걸음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 결단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생명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한몸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 내가 모든 두려운 상황,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영적인 라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의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셔서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높이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의 피니 이는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분병할 때 여러분 그냥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여러분에게 분병하겠습니다. 받으시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시며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어 포도주 잔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 잔도 받으시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라반, 하나님에 머물고자 하는 그 모든 미련을 이제 나와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완전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하란에서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아야쿰, 이제 우리가 벌떡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었던 모든 드라빔, 그것 갖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을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 소망이 없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생명을 드렸사오니 천만배 억만배 복으로 주여 갚아주옵소서. 베풀고 나누어도 늘 풍성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전심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베델교회와 익산에 있는 교회들,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전쟁과 다툼으로 너무나도 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눈물과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현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
마귀가 뒤에서 이간질하는 그 악함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평화의 임금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시는 역사가 지금 저 전장에 총칼을 거두게 하시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세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가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제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갈 것을 결단하여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이제 나아가는 오늘 성찬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